수년 사이에 좀 원치 않게 개인적으로 좀 어려운 일이 있어서 오늘 제가 당했던 하나님의 은혜, 개인적인 이 얘기입니다. 설교 시간에 좀 미안하지만은 그래서 여러분께 제가 경험했던 걸 잠시 나누려고 그럽니다. 누구나 사람은 일생을 살아가면서 태어나서 죽는 날까지 정말 뜻하지 않는 많은 위기들이 있습니다. 시험도 있고 시련도 당하고 고난도 경험하고 아픔을 겪기도 하고, 이런 시련이 다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찾아옵니다. 아무리 운 좋은 일생을 산다 할지라도 아무런 염려, 시련 없이 일생을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동의하시죠, 여러분? 시련과 고난은 선택 과목이 아니에요. 필수예요. 필수 과목입니다. 아무리 예수 잘 믿어도, 여러분 아무리 기도 많이 하고 아무리 여러분 열심히 봉사해도 우리는 예외 없이 시련을 만납니다. 그것의 양태가 어떻든지 간에 우리 모두는 고난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도 고난을 겪으셨죠? 혹독한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십자가보다 더 그 고통스러운 고난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기독교 역사에 성자와 같은 위인들의 삶을 면면히 보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고난의 과정을 거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어머니의 해산의 고통이 있은 후에 아기의 생명을 보지 않습니까? 고난이 없는 성숙은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특히 믿는 우리에게는 이 시련은 영적 연단을 위해서 필수 과정이라는 것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하시고 깨어있어 시련이 없는 영적 성숙은 단언컨대 없습니다. 저는 2020년에 한창 코로나가 그냥 시작됐을 때입니다. 설상가상으로 뜻하지 않게 제 건강에 이상이 생겨서 병원을 갔습니다. 의사가 이제 제 이 목부에 막 이렇게 큰 혹들이 생겼어요. 그게 이상하다고 이제 조직 검사를 하자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결과가 한 주간 후에 나왔는데 혈액암 4기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물론 이전과 같지는 않아서 암이 걸려도 치유되는 분들이 적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럼에도 여전히 치사율이 높은 것은 현실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에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암으로 세상을 떠나신 분들이 8만 명 이상 됩니다. 암은 우리나라에서 아직도 여전히 사망률 1위예요. 저는 처음 주치의로부터 이 암 진단을 받고 제가 굉장히 황당해하기도 하고 당황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일생에 살아가면서 암이 걸렸다고 하는 진단을 받는 모든 사람들이 아마 동일한 감정을 느낄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 저는 인생을 살아오면서 참 많은 시련이 있었습니다. 혹시 기억하실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집회 때 제 얘기를 드린 것 같습니다만은 제가 학교를 졸업하고 처음 사역지인 강화도에 갔을 때 쓰레기를 소각하는데 그 안에 불발 포탄이 있다가 열기를 가하니까 이게 폭탄이 폭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이 오른쪽 눈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가까운
십정동에 인천에 거기서 제가 설련교회 이대 목사인데 교회를 다 지었습니다. 그런데 불법 건축이라고 인천 부시장이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그 건물을 돌 하나도 돌려남기지 않고 다 철거했습니다. 목사로서 가장 치명적인 아픔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미국에서 사역하는 동안에 제 막내 아이가 대학 4학년인데 한국에 여름방학 동안에 왔다가 이제 내일이면 집으로 오는 바로 그 전날 자동차 사고로 아들을 잃고 말았습니다. 이런 제 삶에 우리 하나님은 은퇴 후에도 이 고난의 양을 다 채우지 못하셨던지 이제는 내 생명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위기를 직면하게 됐습니다. 암세포가 저를 한참 괴롭힐 때는 더 이상 목숨을 지탱할 기력을 다 상실해버리고 죽음과 사투를 벌여야 하는 그런 절망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은퇴 후 한 10여 년 세월이 지나면서 어떤 특별한 도전 없이, 영적 도전 없이 그저 안일무사한 삶을 살아오다가 갑자기 이제 이런 일을 당하자 내 영적 기류에 일련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저 침대에 들어 누워서 종일 하나님 날 좀 고쳐주세요. Help me. 물론 희망을 버리지는 않고 치료를 받았습니다. 암 전문의를 만나서 항암 치료를 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일주일에 2-3번씩 병원을 들락거리면서 근데 여러분 안병동에 가보면 참 암 환자들이 피골이 상접해서 더더구나 미국은 인종이 다양합니다.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참 그런 암울한 그런 사람들 틈에 끼어서 치료를 받습니다. 만감이 교차됩니다. 죽음의 그늘이 두려운 것 같은 공포심으로 평정심을 잃고 흔들리는 그런 혼란에 빠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어느새 체력은 완전히 바닥이 나고 머리 다 빠지고 형편없는 몰골이 됐습니다.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지만 실상은 죽은 자와 같은 그런 제 모습을 거울로 비춰볼 때마다 절망했습니다. 그저 생존의 집념 하나로 꾸준히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치료를 받았습니다. 치료를 받는 약 6개월 동안 내 생애 가장 치열한 삶을 살았습니다. 누구나 죽을지도 모를 만큼 치명적인 병에 걸리면 평소에 느끼지 못한 여러 가지 상념에 사로잡히게 되죠. 예상치 않았던 이런 현실 앞에서 나를 가장 긴장시켰던 것은 만일에 주님이 나를 부르신다면 이런 고민을 하게 되면서 잠을 이루기 쉽지 않았습니다. 지금 내 눈에 보이는 이 모든 것들이 어쩌면 마지막일지도 모른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처연한 마음이 들면서 모든 것들이 덧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중요하다고 여겼던 가치의 기준이 완전히 허물어지는 거예요. 그 전에 그렇게 소중하다고 여겼던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전도서의 말씀대로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이 솔로몬의 고백이 그렇게 공감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꽃을 많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집에 가뜩 화분을 키웠는데 이제는 더 이상 볼 것 같지 않다는 그런 생각이 드니까
결국 가까운 이웃들을 불러서 다 가져가라고 했어요. 그래서 주변을 정리했습니다. 자, 여러분, 희망이 단절되고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과연 무엇일까요? 영국의 저명한 크리스천 작가 C.S. 루이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일이 형통할 때는 하나님이 속삭이지만 고난 속에 있을 때는 큰 소리로 외치신다. 여러분, 사실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삶의 위기를 당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 고난이라는 비장의 수단을 통해서 은혜의 통로로 삼으셨다는 것 잘 알고 있지만, 이번에 이 암투병은 회복을 장담하기 어려웠습니다. 상황이 점점 악화되면서 이때 제게 가장 큰 질문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면 과연 주님 앞에 내가 어디서 설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좋으면 죽음까지도 두렵지 않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지금이라도 부르시면 나 미련 없이 할렐루야 아멘 하고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니 불안한 마음이 막 들고 두려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영국의 대설교가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는 자에게는 좋은 일뿐만 아니라 불행한 일까지도 좋은 일로 받아들여야 한다.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잘해 주실 때도 물론 하나님이 계시지만 우리를 아프게 하실 때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끄럽게도 저는 이런 불행한 일을 당하면서 그것을 은혜로 받아들이기가 그렇게 쉽지 않았습니다. 너무 괴로웠거든요. 그 고통과 고난과 그 죽음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받아들이기가 그렇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동안 저는 천국은 우리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가야 할 마지막 고향이라고 수없이 설교했습니다. 근데 정작 죽음이 내 현실로 다가왔을 때 나는 그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고민을 하면서 지내는데 하루는 대구에 있는 어느 교회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 것을 제가 유튜브로 듣게 됐습니다. 내용은 이런 거예요. 1956년이군요.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아주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 선교사가 일행과 함께 남미의 에콰도르라고 하는 그 나라의 정글 인디안들 선교를 위해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자마자 인디안들의 창에 의해서 살해를 당하고 순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 부인이 엘리자베스 엘리엇이라고 하는 여자 선교사님이 다시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들을 설득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러는 와중에 남편을 죽인 그 인디안을 회개시켜서 목사로 만들었습니다. 할렐루야.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들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순교당한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생전에 남긴 일기의 한 기록을 소개했어요. 그 목사님이.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시간 여러분께 이 말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잃을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하여 보관할 수 없는 것을 주는 사람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 한 번 더 제가 읽겠습니다. 잃을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하여 보관할 수 없는 것을 주는 사람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 제가 이 설교를 들을 때 육체적으로도 그리고 영적으로도 극도의 고통을 겪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뭔지 큰 충격이었어요. 그러면서 스스로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나에게 있어서 중요한 게 무엇인가? 마지막까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죽어도 놓치면 안 되는 것이 있다면 과연 그것이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평생 목회자로 살아오면서 과연 나는 영원히 이룰 수 없는 것을 위해서 영원히 보관할 수 없는 것을 포기하며 살았던가? 주님을 위해서 순교했던 저 짐 엘리엇 선교사와 같은 뿐만 아니라 역사에서 그토록 수많은 순교자들의 목숨을 그들은 다 잃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더 이상 잃을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면 그보다 더 큰 보상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저 자신이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로는 부활을 말하고 영생을 말하고 천국을 말하지만 현실을 살아가면서 이런 소중한 가치들이 언제든지 우리 삶 속에서, 여러분의 삶의 루틴에서 늘 제외되거나 아니면 후에 밀립니다. 우리가 입으로는 주님의 부활을 말하고 영생을 말하면서도 그것을 위해 우리의 목숨을 포기하라고 하면 대부분이 다 망설이고 주저하죠. 그동안 나는 목회하면서 믿는다는 사람들이 마지막 운명하는 모습을 너무나 많이 보았습니다. 그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에 그들의 모습을 저는 너무나 많이 잊게 합니다. 죽음 앞에서 정말 환한 미소를 짓고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영혼을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를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이 짐 엘리엇 선교사가 남긴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하여 보관할 수 없는 것을 주는 사람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라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막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을 했어요. 눈물이 흐릅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저를 이렇게 만지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러자 내 영혼의 자각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고, 제 마음에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면 내가 기꺼이 환영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인데도요, 이 나이에 이런 부끄러운 말씀을 여러분께 드려 죄송합니다마는, 그러면서 언뜻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저 고린도전서 13장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12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희미해요. now, 지금은 희미해요. 그러나 그때 된 그 나라에서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이제 의사가 계속해서 저를 치료하면서 조금씩 치유의 효과가 보이고 있다고 하는 그런 희망적인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그 지난했던 투병의 소식을 다 일일이 여러분께 다 말씀드리기가 제한된 시간에 다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은 3주에 한 번씩 항암 주사를 맞는데요, 아침에 8시, 9시쯤 시작하면 오후 5시까지 하루에 7시간, 8시간씩 가만히 의자에 앉아서 계속 주사를 맞습니다. 이런 반복된 생활을 6개월을 했습니다. 의사의 지시를 따라서 6차 주사를 맞고 난 다음에 당신의 몸속에 암세포 여부를 확인하는 사진을 찍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영상 사진을 찍었습니다. 일주일 후에 의사가 통보를 해왔습니다. 놀라운 소식이었습니다.
당신의 몸속에 더 이상 암세포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치료를 받을 이유가 없을 것 같으니까 매 3개월마다 한 번씩 병원에 와서 체크를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지금도 여러분, 왜냐하면 이게 5년이 돼야 완치 판정을 받잖아요, 암 환자들이. 지금 3년 차인데 지금도 3개월마다 한 번씩 병원에 가요. 그때가 여러분 2020년 연말경이었습니다. 처음 암 진단을 받고 사진을 찍었는데 의사가 그걸 보여줬대요, 우리 집사람한테. 온 림파선에 가득 찬 암세포, 이게 전이 여부를 아직은 확인은 안 됐었지만은 굉장히 위험한 상태라고. 그때의 그 생각이 오버랩되면서 얼마나 제가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물론 의술의 도움이 있었지만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 저는 생각하고 새로운 생명을 유예받고 지금도 하루 아침에 눈을 뜨면 살았다는 사실이 기적 같고 하루하루가 제게는 부활이에요.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그동안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신 여러 가지 많은 은혜를 잊지 못하지만 몇 가지만 여러분께 말씀을 드린다면, 여러분, 만일에 내가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을 몰랐다면 어땠을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도 언젠가는 그런 위기가 옵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세요, 여러분. 나는 아니에요. 언젠가는 여러분에게도 그런 위기가 옵니다. 그런 절망적인 현실에서 그 누구에게도 도움을 받을 수 없을 때, 누군가의 이름을 부를 수 없는 절망이 왔을 때 상상해 보세요. 그런데 여러분, 제게는 놀랍게도 그 위기에서도 부를 이름이 있었습니다. 주님, 주님 하고 부를 수 있었습니다. 엄청난 특권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어떤 위기가 왔을 때 마지막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절대자가 우리에게 있다. 이건 놀라운, 이거 행운이에요. 무신론자들은 어떤 어려움에도 부를 이름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위기를 당할 때 기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리고 말씀이 주는 위로는 경험하지 않는 사람은 모릅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성경을 읽다가 그 말씀이 그날 내게 큰 레마가 돼요. 큰 도전이 되면 노트에다 내 손으로 씁니다. 그러기를 이렇게 여러 권 노트를 만들었는데, 이제 투병하면서 위로받을 길이 없으니까 그 노트를 꺼내다가 계속 읽으면서 은혜를 받고 위로를 받았어요. 근데 어느 날 말씀을 읽다가 오늘 여러분 함께 읽었던 히브리서 12장 10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읽게 됐습니다. 한번 여러분 다시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려 하심이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얼마나 제게 위로가 됐는지 모릅니다. 특히 이 본문의 두 단어가 제 눈에 들어왔어요. 하나는 징계란 말이고 다른 하나는 연단이라는 말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시는 이유가 있었겠다는 생각을 하니까 부끄러움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지금 연단하시는 거라고 받아들였습니다. 원래 이 연단이라고 하는 원래 히브리란 말이 김나조라는 말인데, 그 김나조라는 말이 여러분 우리나라의 체육관, 미국의 짐나지움이라고 그러잖아요. 거기서 온 어원이 그렇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훈련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에게도 이런 훈련과 연단이 필요했던 거 아닐까? 그래서 주님은 나에게 이 고난을 통해서 연단하시고 그 언젠가는 새로운 희망을 주시리라는 기대를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지난한 고통이 하나님의 의도된 기억이었다는 것을 이제는 알게 됐습니다. 부끄럽지만 지금 내 나이 80이 지나도 영걸지 못한 내 믿음을 연단하셔서 결과적으로 더 분명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기 위한 위장된 은혜임을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 만일 내가 이런 병에 걸리지 않았다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없었거니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일 때 카이로스의 시간을 어떻게 경험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 키워드예요. 중심 단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 놓치지 마세요. 십자가에 고난이 없는 부활은 상상할 수 없잖아요. 동의하시죠, 여러분? 그러므로 고난이 없는 구원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현실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이 따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목적이 있고 분명히 쓸모가 있다는 것을 다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다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은 때로는 당신의 영광과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의 실패나 고난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존 웨슬리는 위장된 은혜라, 주님은 고난을 은혜의 수단으로 사용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고난에 직면했을 때 그것이 비단 치명적인 질병이라도 또는 사업에 실패를 했더라도 우리를 그 고통스럽게 하는 그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이 당시에는 두려움이고 그것이 불행 같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그런 때가 오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목했던 투영 기간, 제가 암과 씨름하면서 저는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너무도 많은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저는 치료를 받을 때 당했던 그 고통을 생각하면 오늘 하루 아프지 않고 살아있다는 것이 이게 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물론 우리에게 좋은 것 주셔서 사랑하기도 하지만은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저는 몸으로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을 사람들 중에는 그저 현실에 살아가는 동안에 남보다도 더 복받고 잘 살고 그저 안정된 삶을 누리고 사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는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을 가능하면 만사형통의 꿈을 꾸고 살고 싶어하는 마음은 다 인지상정이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는 유일한 이유와 목적을 이 땅에서 번영만 누리고 복만 받고 살겠다고 하는 것은 정말 여러분 복음을 왜곡하는 거예요. 복음의 본질을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덩치는 많이 커졌습니다. 저희들이 사역할 당시보다 많이 커졌습니다. 그런데 체질이 허약해지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영원한 것보다는 영원히 보관할 수 없는 현실적인 요구만을 구하는 이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이런 수요자들의 요구에 교회가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보장 없는 축복만 남발하는 너무도 왜곡된 복음을 세일하기 시작하면서 교회가 허약한 체질로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잘 된다, 복 받는다, 이런 가짜 복음이 팡을 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자주 하게 돼요. 그 결과 오늘 우리 한국계 현실은 부끄럽게도 고난을 외면한, 십자가를 외면한 평안과 안위를 추구하는 번영의 복음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예수를 잘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닥쳐오면 신앙이 흔들리고요.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그러고, 제가 목회 현장에서 수없이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의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가치의 기준과 우리의 기준의 차이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평생 예수 믿고 열심히 교회 생활도 하고 열심히 새벽기도 하고 11조하며 신앙생활 하는 이유, 그 마지막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영원히 보관할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한 것이라면 여러분 언젠가는 실망할 거예요. 언젠가는 절망하게 될 거예요. 아무리 하늘이 쌓을 만큼 재산을 가득 여러분 소유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언젠가는 다 잃어버릴 것들이에요. 여러분의 힘으로 그것을 영원히 보관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영원히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위해 보관할 수 없는 것들을 포기하는 자는 결코 바보가 아니라는 사실을 유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제가 이 시간 마지막 말씀을 마치면서 제가 투병하는 동안에 엄청나게 저를 위로해 준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잠깐 소개해드리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9절 세 번역이에요. 우리는 이미 죽음을 선고받은 몸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렇게 된 것은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제가 단수로 읽어볼게요. 내 고백입니다. 나는 이미 죽음을 선고받은 몸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렇게 된 것은 나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건 제 신앙의 고백이에요. 오늘도 주님을 의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